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보좌에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리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미라클 RT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나는 영광과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소박한 집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살면 그곳은 온기가 머무는 따뜻한 집이 됩니다. 결국 집의 가치는 크기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는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양이 거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껍데기만 남은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그곳은 다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메마른 껍데기와 같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3장은 에스겔서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감격을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성전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과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해와 달에게 절하고 갖가지 우상을 섬기며 온갖 가증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넘어 동쪽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는 깊은 절망의 표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슴 벅찬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과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동쪽으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통하여 새 성전 안으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환경과 형편만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참되고 본질적인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입니다.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다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사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이전과 같이 죄악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세상적인 수치심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체면이 깎여서 느끼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주님 이것이 제 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과 입술과 삶의 태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룩한 부끄러움입니다. 기도가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식어도 무감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과 욕심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도 별 아픔이 없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한 부끄러움의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성전의 법을 이렇게 정리하시는데요.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부끄러움은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를 우습게 여기고 타협하는 마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 심령 위에 머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크고 웅장한 건물이나 비싸고 화려한 장식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삶은 겉만 반듯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성전에 놓여있던 세상의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고집과 욕심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 온 땅을 비추는 주님의 찬란한 영광이 영원히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큰 회복은 형편의 회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다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던 우상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끄러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심령 위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